컬러풀하게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선교여행을 여러 팀들이 본부 100주년 하나님 성회 100주년으로 시작해서 또 비엔나의 에클레시아 또 중국과 한국의 히스라이프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40편입니다. 여러분 그 40편을 우리 펴셔서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다윗의 시다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의 시요 그의 작품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시인이었고 또 음악가였습니다. 수많은 시를 쓰고 악기를 가지고 수금을 타던 음악가였습니다. 왕이며 전쟁에 능한 군사이기 전에 시가 있고 음악이 있고 한 사람의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시편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시의 대서사시입니다. 예루살렘의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에 오르기까지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을 적시며 그 생애, 전 생애를 통해서 녹아내린 눈물의 기도문과 감격의 찬양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히브리 말로 데힐림 또 데필로트라고는 두 단어를 쓰는데 데힐림이라는 것은 찬양 그리고 데필롯은 기도. 그래서 참된 시편은 찬양과 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인적인 찬양과 기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전 시대를 걸친 민족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낙심과 회의에서 부르짖는 한탄과 탄식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승리의 함성과 감사가 있는 감격스러운 찬양의 기도와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오늘 40편은 1절부터 10절까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 또 11절부터 17절까지는 시련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지난날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지금도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이 속히 지나가도록 탄원하는 어둡고 슬픈 호소가 담겨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은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을 보면서도 그 지난날에 수도 없이 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으려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고 환난 속에서도 찬양을 먼저 하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금도 도와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어려움에 파묻혀서 지난날에 주신 은혜 잊어버리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지난 날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지금도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I waited patiently. 내가 기다렸는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인내를 가지고 with patience.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 도우실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고 조급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기다렸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waited patiently. 그러면 내가 고난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모습, 오늘 배워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의 공의와 진실하심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한 그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 후에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리라고 믿고 부르신 그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는 날에 대한 감사를 그 마음속에 가진 사람이, 그 다윗이 세 가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감사에 대한 보답이고 은혜에 대한 보답인 것인데, 첫째는 소나 양으로 드리는 번제나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아니고 자신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을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제물보다 마음을, 번제보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 곧 삶을 바치는 그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은혜 주신 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첫째가 나의 생애를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절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이 끌고 가서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결단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I proclaim righteousness in the great assembly. 많은 회중, great assembly, 많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I do not seal my lips. 내 입술을 봉하지 아니하겠습니다. seal한다. 이렇게 봉해두고 덮어두고 잠가두고 그걸 seal한다 그러죠. 10사람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9사람은 seal하고 아무 감사도 없고
고마움도 못 느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9은 어디 갔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도 입 싹 닦고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배고픈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을 늘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많은 사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이것이 이 은혜 받은 다윗의 결단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볼 좋은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한국 가니까 사람들이 설교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설교하러 가니까 꼭 25분 설교해달래, 주일 예배를. 야, 그 참 대단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 우리 교인 같으면 몇십 년 했으니까 그저 뭐 몇 마디만 해도 다 알아듣고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을 아니까 그냥 서서 얘기해도 되는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 처음 선 사람이 25분 동안 무슨 재간으로 서론, 본론, 결론, 예화, 대지, 소지 언제 다 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근데 이번에 가서 또 그렇게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꼭 25분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멘도 잘 안 해. 아멘을 빨리 해야 설교가 빨라지고 빨리 끝나는데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쳐다보는데 20분 가서. 그래서 내가 복이 있는 자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요. 그게 이제 9번째 복인데 나는 그런 복은 없는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짧게 끝난 재주가 없다. 그래서 내가 좀 시간 길어도 다시 초청 안 받아도 괜찮다. 나 바빠. 그리고 할 말 다 했어.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예배 시간에 인색하고 설교 듣는 시간에 인색하고 다른 건 다 바빠. 연속극 보는데 2시간, 3시간씩 하고 뭐 인터넷 하는데 1-2시간씩 하는 건 보통인데 설교 시간만은 그렇게 인색해. 만일 이렇게 계속 나가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네, 말했어. 구라파 교회가 그렇고 미국 교회가 그런데 설교에 인색하고 예배의 인색, 시간에 인색하면 결과는 뻔하다. 형식화되고 아주 좀 부모를 만나면 밥도 먹고 부모님께 편안하시냐, 건강이 어떠시냐, 뭐 잘 지내시냐, 어떻게 소일하시냐 묻기도 하고 또 자식 보고 너 어떻게 잘 지내냐, 직장은 어떻고 애미는 어떻고 애들은 어떻고 손주 손녀는 어떻고 뭐 밥 먹으면서 푸근하게 좀 얘기를 해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왔습니다 갑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리고 다시 초청 안 받기로 결심하니까 편안하더라고. 또 할 말 다 했어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면 한국교회 어떻게 되는지 봐라.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막 서둘러서 그렇게 하냐.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는데 좀 푸근하게, 사실 미국 사람은요, 이 인텔렉츄얼하기 때문에 이걸로 듣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척척 치르면 짧게 해도 괜찮은데, 우리는 에모셔널한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나가가지고 안 되고, 이게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웃고 울고 뭐고 좀 그러려면 우리가 이게 좀 필요해, 시간이. 할렐루야. 나는 찌개도 그냥 푹 끓여가지고 먹는 거, 그거 나 별로 재미없어. 그냥 푹 끓여야 되고, 감자 좀 된장찌개 할 때 푹 삶아가지고 형체가 없어지게 좀 구수하게 좀 우러나야 그게 되는 거고, 라면도요, 그것도 좀 끓여가지고 좀 푹 삶아서 후루룩 마셔야지, 그거 그냥 꼬들꼬들한 거를 비린내 나는 걸 그냥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확 먹어버리고. 좀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는 아멘도 하고 좀 이렇게 푸근하게 아멘 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한 사람이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내리는 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입 다물고 은혜 언제 받았냐, 더 주시라, 더 받아야 된다, 주시옵소서, 그럴 게 아니고 주신 거를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Great Assembly. 우리 이번에 8월 달에는 참 바빴죠. 100주년 전 세계 140개국에서 하나님 성회가 1914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2014년이니까 1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6,700만 명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140여 개국에서 약 한 3,000명의 지도자들이 스프링필드 본부에서 모였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그런 역사적인 행사예요. 100년에 한 번 있는 행사였어요. 우리 교회를 그 토요일 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찬양을 맡아달라고 저 호주에 있는 힐송을 초청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총회장님이 우리 교회를 아마 소개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바꿨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해서 성가대원이 한 200여 명이 다 어린이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성가대원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행사를 참석했는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 성회에 감사하고, 우리 교단에 감사하고, 지방에 감사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그래서 저도 설교를 또 414 얘기를 좀 꼭 해달라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4살부터 14살까지 아이들을 교회가 버린 결과가 어떤 무서운 결과가 왔다는 것과, 앞으로 이 교회에 414를 다시 세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없다는 얘기를 꼭 해달라는 총회장의 지명 요청이 있어서 414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설명하면서 414 얘기도 하고, 또 조영목 목사님도 오셔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우리 교회가 생겨진 스토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1974년에 미국을 여행하는 한국의 한 여행자, 아시아에서 한 여행자가 있었는데, 그 여행자를 잘 환영하고 그를 도와서 그 몇 명 안 되는 한국 교인들을 그 미국 지방의 섹셔널 프리스비터라고 하는 지방 회장님이 우리를 잘 환영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품어주셨다. 그래서 뉴욕 지방회와 또 뉴욕 디스트릭트와 뉴욕 섹셔널, 마나탄 섹셔널 프리스비터와 이런 하나님 성의 미국 분들이 우리 교회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을 잘 보살펴 주셔서, 그렇게 해서 39년, 40년이 가까이 이렇게 세월이 지났다. 그리고 그 패스터 버그,
스탠리 버그라고 하는 그 글래드 타이딩 태브네클의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시고 그 후에 후임 목사님이 그 교회도 팔고 그래서 그 교회는 없어졌는데 그 교회 돌본 그분들이 커서 자라서 오늘 프라미스 교회가 되고 그 프라미스 교회가 5천 명이나 되는 교인이 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세계를 섬기는 그런 414 운동을 한 이런 교회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 성에 감사하고 뉴욕 지방에 감사하고 섹셔널 프레스비턴 이 마나탄 미국 교회를 감사하고 우리를 품어주고 돌봐준 그분들에게 감사한다. 그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키워져 25년 동안 미국 교회 새빵살이 하면서 우리는 마음 놓고 기도하고 4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냥 성령의 역사와 함께 처처에서 모이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미국 교회가 잘 돌봐주고 우리를 품어준 그분들의 은혜다. 그래서 패스터 버그와 그분 천국 가신 그 4분과 그 가족들 지금 텍사스와 스프링필드에 교수하고 그런 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까지 잊지 않고 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더니 거기 오신 미국 분들 그 하나님 성의 미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고 박수하더라고. 우리가 잘났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도 한번 박수해야 돼. 우리가 잘났다고 뭐 언제 그랬냐? 우리가 잘났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를 100주년에 가서 정말 많은 사람 그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이 10 밀리언 전 세계 1,000만 명이 그 중계방송 실시간 방송을 듣는다고 하니까 더 감사해요.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어린이 성가대 또 찬양했지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온 찬양대 30명이 찬양했지요. 우리 성가대하고 합쳐서 또 찬양했지요. 랜디 형제와 빌 형제와 그 다음에 알렌 에스베리 형제 다 와서 아주 환상적인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회중들이 그 스테디움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감동을 받고 울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그게 100주년의 하이라이트가 됐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가대도 훌륭하게 잘하고 한복까지 입고 아주 그렇게 잘해 주셨는데 참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안 좋고 나가서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 His Life는 중국과 한국의 공연을 아주 고달프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열흘간 2개 나라에서 3개 장소에 11번 공연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만 2만 5천 명, 약 3만 명 가까이가 이 공연을 봤습니다. 한 7, 80명의 우리 뮤지컬 팀들이 가서 11번 공연을 통해서 참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우리가 His Life 하려면 일주일 동안 이 무대 세트를 하고 이거 전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한 3, 4일 하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다 치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씩 시즈널 공연을 하는데 이번에 10월 달도 이제 다시 한번 그 공연을 몇 년 만에 다시 뉴욕에 막을 올리게 되죠. 근데 열흘 안에 이 무대를 3번을 옮기고 3번 작업을 하고 3번 치우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 2개 나라 3개 지역을 버스로 비행기로 이렇게 대부대가 옮기면서 공연한다는 것은 practically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힘들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4시간, 5시간, 6시간씩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대 팀들은 또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미리 하루 이틀 전에 가서 다 준비를 해놓으면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냥 한번 연습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공연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쁘게 숨도 못 쉬고 다닐 정도로 바쁘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연은 참 특별한 공연이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도구로서의 일반 선교적 차원의 공연이 아니라 엄청난 임팩트를, 그리고 수많은 교계와 중국 교회에 영향을 주는 그런 공연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 선교란, 우리가 His Life 공연을 하고 이분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결심시키는 것이 일반 선교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중국에 2만 5천 명이 모인 중에 매 공연이 끝나면 여러분 중에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사실 100마디의 설교보다 잘 만들어진 한 편의 뮤지컬이 더 충격적인, 그리고 더 감동적인 결심을 시키는 도움이 된다는 말을 제가 늘 하듯이, 그렇게 감동적인 뮤지컬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 믿겠다고 결심할 사람이 일어나고 가슴에 손 꽂고 일어나라니까 수백 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우리 박수 한번 하시고, 정말 이분들이 다 일어나서 처음은 광고도 못했어요. 그리고 전날 이 인터넷인가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네트워킹이 있는데 그걸로 하루 전에 광고했는데, 하여튼 2시간, 3시간 전에 10,000명이 들어가는 장소에 13,000명씩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고,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문을 잠갔는데 문 잠근 밖에 수천 명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안내원들이 다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한 권씩 선물로 주더라고요. 수백 명이 공연이 끝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다 이렇게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일반적 선교를 넘어서서, 그래서 그동안 이슬람 영향을 강력히 받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말레이시아에서도 수천 명씩,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공연 끝에 나왔고, 캐톨릭 영향을 받는 엘살바도르과 지난 콜롬비아 쿠쿠타에서 공연이 끝날 때마다 수천 명 모인 데서 적어도 1,000명 이상씩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받고, 이제 그런 일반적 선교적 차원을 넘어서서 이번 중국에서도 놀라운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에 중국의 상황은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공연 자체가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중국 삼작교회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미국 사람, 한국인, 미국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 사람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의 연극을 2시간 동안 2번에 걸쳐서 공연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가보니까요, 중국이 기독교가 1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원보다 기독교인이 더 많아지니까 정부도 신경 안 쓰겠어요. 그래서 각 성에다가 기독교를 좀 너무 떠들지 않게 견제하라 암시를 줬나 봐요. 그래서 성마다 이걸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갔던 그 성에서는 첫 번째 액션이 뭐냐, 동네마다 있는 십자가 300개를 다 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 300개 교회가 십자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십자가 뗄 때 나가서 안 된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날 죽여라 그러고 같이 죽겠다고 난리치니까, 그렇게 순순히 안 뗀 교회들은 다
도자 갖다 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크레인으로 갖다가 그렇게 잘진 고층 건물 큰 교회를 탱크로 밀고 그냥 도자로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서 His Life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심리적으로 눌려있고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에 이렇게 소문 나서 그 교회에서 His Life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3시간, 4시간 전에 들어와서 앉아서 도시락 먹으면서 기다린 그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연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걸 보고 격려와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에.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해하고 용기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더 감사한 것은 이건 오프 더 레코드지만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바쁜데 어떻게 이 넓은 땅을 다 오겠습니까? 이번에 공연할 때 우리가 이걸 잘 녹음을 해서 이걸 잘 작품을 만들어서 전 미국, 중국에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5개 카메라를 놓고 미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그런 아주 프로덕션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큰 거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카메라 위에서 아래에서 찍는 거 그런 거 동원하고 카메라맨 5명 동원해가지고 아주 제작을 그 자리에서 제작을 하더라고. 더군다나 우리 영어로 된 공연인데 중국말로 밑에다 번역을 쭉 써갖고 그 번역이 완벽한 번역을 거기다 아주 찍어 넣어서 그 중국어로 된 His Life DVD를 수만 장을 만들어서 전 중국 교회에다 이렇게 뿌리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귀띔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참 대단한 거다. 우리가 안 가도 앞으로 계속해서 His Life는 중국 어디든지 가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중국을 떠나서 이제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반적 선교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 국가에 그리고 한 국가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희망과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공연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중국 역사 삼자교회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자립, 자족, 그러니까 자기들 외부의 커넥션을 자르고 우리끼리 스스로 독립해서 스스로 서서 스스로 전하지 외부와 커넥션을 안 갖는 게 삼자교회입니다. 그 삼자교회에서 중국 최대의 교회가 외국에 있는 팀들을 초청해서 같이 함께 공연을 해나가고 이런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가졌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지난번 베네수엘라의 7개 수도, 7 major city, 그 7개 도시를 한 달 동안 적어도 30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축구장에 모으고 할렐루야 축구팀의 전신 그 고향 하이트를 데리고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지금 정치적으로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가까이 된 이 삼엄한 경계, 이 어려운 도시, 나라에 7개 운동장을 1불도 안 주고 빌려서 30만 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12, 13년 동안 눌려있던 베네수엘라의 교회가 다시 한번 용기와 꿈을 갖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역사를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할 수 있었다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드리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접고 그분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관심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념과 사상과 체제와 권세와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감히 누가, 이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체제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조직이나 제도나 어떤 권세 앞에도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깨닫고 배우는 과정에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 와서, 사실 부산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부산은 불교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산이 이렇게 뺑 돌라 있어요. 부산에 절간이, 이 산마다 다 절간이 있어요. 그래서 절이 대단한 절이에요. 불교에서는 부산의 불교가 한국 불교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불교의 도시입니다. 전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낮다는 얘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더군다나 부산은 기독교 문화 행사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 가서 이 His Life를 KBS 홀을 빌려서 무슨 외국에서 온 이 뮤지컬을 과연 이게 될 건가? 이게 우리에게 참 퀘션이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정말 3,000명 들어가는, 3,000명은 막 이거 갑절 꼭 배가 되는 건데, 그런 큰 홀이 시간마다 7번 공연에 하여튼 그 이 사각 잘 무대가 안 보이는 데만 제하고 나머지는 한 자리도 없이 7시 정시에 시작하면 그 시간 딱 되기 이전에 벌써 꽉 차서 정시에 시작하면 7번의 아주 입추의 여지가 없이 저는 한 자리도 빈 자리가 없이 꽉 차고, 그리고 그 표를 못 사서 뭐 사는 게 아니고 나눠줬지만 그 표를 못 얻어서 수천 명이 대기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연을 7번 공연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제가 11번 공연에서 한 번은 늦게 갔고 10번을 무대도 봐야죠, 청중도 봐야죠, 다 기도도 하면서 분석 10번을 서서 공연을 거의 다 봤습니다. 근데 그 공연을 보면서 청중을 보니까 놀라운 것은 2시간 가까이를 그 청중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아주 얼굴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없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2시간 동안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참 놀랍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고 도대체 뭐가 이 공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게 이제 저의 며칠 동안 있으면서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 이제 교회는 예배를 개발했고 세상은 문화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문화가 따로 가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세상대로 이 거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는 일을 교회는 멀리 보기만 했지 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브릿지가 없었습니다. 문화라는 게 교회는 없어요. 예배밖에는. 근데 세상은 뮤지컬이다, 콘서트다, 무슨 공연이다 계속 나가서 발전을 하는데 교회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밖을 어떻게 내다볼 수 없고 숨이 답답하게 느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뮤지컬로 갖고 온다니까, 야,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몰렸나 봐. 하여튼 23,000장인가 4,000장이 한 달 전에 벌써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표를 못 사고 수천 명이 기다린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서울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 장영출 목사님 여기 오셨군요. 보니까 이 한국의 이 대형 교회는 대형 사고를 내고 언론은 끊임없이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해서 기독교를 아무튼 박살을 낼 각오를 한 사람 같이 난리를 칩니다. 우리 책임도 있고 너무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안티 크라이스트, 안티 처치 이 운동이 너무 강해요. 이건 아마 모름지기 교회를 파괴해야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네, 내 말은 안 하겠어. 근데 교회를 파괴해야 목적이 달성되는 집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아주 박살을 내는 그런 작전과 전략이 언론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이 부끄러워하고 교회가 힘을 못 쓰고 다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도 다 걱정만 하고 다 한숨만 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뭐 큰일 났다고 이런 얘기만 뭐 지도자를 만나 서울에 가도 부산에 가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운되신 걸 보게 됐습니다. 참 답답해. 게다가 교황은 와서 뭐 가톨릭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교로 이렇게 부각되고 기독교는 아주 죽은 종교처럼 못될 종교처럼 그리고 세월호의 그 주인이 누구 유신가 그 사람이 기독교 침례교인가 뭐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인 이단인데 뭐 이단인 거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 다 기독교라고 생각해. 이래서 우리가 2중, 3중, 4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공연을 본 사람들이 가슴을 펴고 아주 자신감을 갖고 정말 시원하게 너무 용기를 갖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이 적시적시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에 자그마한 우리 정말 이민교회 작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다. 우리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 한국 교회를 이 어려운 부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공연에 광주 목사님, 서울, 대구 뭐 다 목사님들을 많이 초청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산 공연을 한번 보시고 좋으면 당신네 동네에서도 초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다 불러왔는데 보고 전부 그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마산, 부산, 광주, 그 다음에 대구, 대전 여러 곳에서 왜 우리 동네는 안 오냐 이렇게 초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부산이 제일 어려운데 한번 했으면 다른 데는 더 되고 이런 여세를 몰아서 정말 청소년들에게 영어로 하는 이 뮤지컬을 통해서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이 아닌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 자랑 누구를 믿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위대한 복음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위대한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가 쪽팔릴 거 아니고 우리는 자랑스럽다. 이 격려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냐? 근데 그걸 이 히스라이프가 부산에서 시작해서 이제 도시마다 저 마산으로 해서 거창으로 해서 저 진주로 해서 광주로 해서 저 전주로 해서 어디로 대전, 대구, 광주, 청주 해서 저 강원도로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돌아서 414어들 이제 집에 공부하느라고 안 나온대요. 근데 이번에 영어로 한다니까 영어 공부하러 한 번 공연에 3,000명의 애들만 모았는데 애들이 영어를 3분의 1은 다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걔들이 다 영어로 다 하니까 다 웃고 얘기하고 다 그래. 영어 한다니까 다 나왔어. 그래서 전국을 누비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이 세계적인 뮤지컬을 교회가 가슴을 펴고 다시 한번 이 디프레션에서 일어나서 정말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앞날을 이끌고 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좀 앞으로 하나님이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한국 가보니까요, 참 많은 답답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갈 때마다 좀 그런데 요번에 가보니까 유관순 여사를 교과서에서 60% 교과서에서 다 뺐다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들이 한탄을 하셔요. 그게 왜 뺐는가? 사실 역사 교과서의 99%가 평양에서 가리키면 좋을 교과서라고 이미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죠. 그 교과서를 배워서 졸업하는 고등학생이 1년에 60만 명씩 나오는데 10년이면 600만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0년에 600만 명의 잘못된 역사관, 잘못된 민족관, 잘못된 국가관을 가지고 자라서 사회로 나온 사람들이 나라의 중추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유관순을 왜 뺐는가? 이건 나의 해석이니까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거 왜 뺐는가 하니까 유관순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 여학생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냐? 그거 빼라. 그렇게 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평양에 갔다 온 분들, 저도 5번을 갔다 왔습니다만 누가 그래, 왜 남한은 적화는 됐는데 통일이 안 되냐? 그 북한 지도자 한 분이 그렇게 묻더래요. 대답은 확실해. 적화는 됐는데 교회가 있어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공산주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1945년 해방될 때 평양의 인구가 96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200만 명이 22.2% 되는 2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교인이 200만 명이 됐습니다. 인구 22%가 기독교인이었으니까요. 이건 통계가 나온 거니까. 그런데 1960년에 김일성 지도자들을 데려다 놓고 캐톨릭과 기독교의 직분 가진 사람은 다 죽여라. 숙청이라고 선포를 하고 다 죽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장로님, 권찰, 권사 다 그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 열성분자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독교인을 데리고 공산주의 안 된다. 그래서 정리하라고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김일성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말했어. 공산당 데리고 기독교 안 된다. 나도 김씨요. 그분도 김씨고. 여러분 진짜 그런 말 한 거 기억나시죠? 예, 공산당 데리고 기독교 안 됩니다. 기독교인 데리고 공산당 안 되는 거 아는 것처럼 공산당 데리고 기독교 안 되는 거 알고 기독교와 공산당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의 뿌리가 어디냐 하면 그 뿌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없는 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역사 얘기를 하자면 또 시간이 길어지지만 공산주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왕국, 천국이 아닌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는 하나님 없는 인간 왕국에서 시작합니다.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신본주의에 비해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원래 그게 뿌리는 헬라 사상,
신앙에서 시작합니다. 그리스 문명.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일찍이 신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 살면서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각종 신화를 만들어서 신을 섬기고 그렇게 같이 신과 사람이 같이 사는 그런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그런데 그 문화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최고의 선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후에 관심 없고 현세를 즐기고 죽음 넘어는 생각지 말자. 합리주의.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테오리야. 우리말로 영어로 말하면 티오리라는 논리와 합리를 주장하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계몽주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 세계 사상계를 지배하는 그런 계몽주의가 현대 사상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내보내고 그 자리에 인간이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불란서에서 데카르트 같은 합리주의자 철학자가 16세기에 나와서 초자연적인 세계를 부인하고 신의 세계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걸 실험실을 거쳐서 증명된 것만 진리로 받는 그런 과학적 철학이 이제 합쳐서 현대 사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험실에서 실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하고, 그래서 과학적 실험의 경험이 아니면 초월의 존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인간의 영원의 존재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세기 들어가면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은 임마누엘 칸트가 도덕과 윤리라는 이슈를 가지고 나와서 인간 정신과 의식에 하나님 없는 인간의 도덕과 철학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적도 초자연성도 이성 안에서만 주장하고 믿는 그런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은 이제 헤겔이라는 사람이 결국 공산주의의 선조가 됩니다. 이건 독일에서 윌헬름 프레드릭 헤겔, 이 헤겔이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없고 모든 건 물질로 형성되고 그걸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당시에 영국에서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한 걸 붙여가지고 결국 공산주의의 뿌리인 이 공산주의 사상, 인본주의의 물질주의를 붙이게 됩니다. 칼 막스와 엥겔스는 결국 유물론 사상을 배우고, 칼 막스는 30살에, 엥겔스는 28살에 공산당 선언문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소련에서 레닌이 그 이론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실험하면서 한국을 공산화시키는 6.25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의 뿌리는 하나님 없는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넣고 물질을 신앙의 자리에 넣어서 하나님 없고 물질 세계만 있다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물론 그 후에 허무주의도 생기고 사신신학도 생기고 사르트르나 키에르케고르 같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나와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무서운 공산주의가 이 땅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공산당 하는 분들은 아마 이 사상을 신앙처럼 믿고 오늘까지 전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한국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의 강력한 영적 대결을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만일 교회가 깨어있다면 공산주의는 뿌리가 내릴 자리가 없으며, 교회가 깨어있는 동안 사회주의는 안 될 것이며, 목사와 지도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양들을 지키는 동안에는 이리가 올 수 없다는 것과, 성도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나라는 반드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오늘 친북, 종북, 우리 박수 한번 해야 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 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상업화, 교권주의, 물질주의, 사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이탈돼서 변질되기 때문에 교회도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본질을 떠나서 예수 믿고 축복받으면, 성공하면, 잘 되면, 잘 살고 잘 먹고,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가리키고 배운 우리가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애를 바칠 희생이 있습니까? 고난을 즐겨받을 성경대로 신앙의 바른 자세가 있습니까? 나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축복받고 잘 살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만 잘 살고 편안하면 단군 이래로 이렇게 잘 산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서 I don't care 신앙이 생기고, 고난과 십자가를 거부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저주받은 것처럼 취급하는 무서운 신앙의 변질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제는 올바른 신앙이 교회에 들어와야 될 건 말할 것도 없고, 본질로 돌아가야 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이 시대를 우리가 단호히 각오하면서도 영적으로 이 교회와 하나님의 존재를 파괴하려는 이런 무서운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유람선에서 항공모함으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 혼자 작은, 우리의 힘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이 있을지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듯이 진리는, 정의는 작아도 반드시 승리하는 위대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으로 이 수백 명의 선교팀들이 한 달 동안 저 미국, 구라파, 한국, 중국 이렇게 수많은 희생을 거치고 헌신한 수많은 분들이 희생을 높이 평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멀리 갈 수 없지만 기도해 주시고 성원하고 물질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이 함께 동역한 것에 대한 긍지를 갖고 이 일을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감격과 기쁨, 셀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을 받은 후에 결심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둘 뿐만 아니라 그의 주신 은혜를 Great Assembly, 많은 회중, 수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풀칠 봉하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기로 결정했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큰 거대한 현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심히 적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함께 당신을 신뢰하고 싸울 당신의 사람들이 필요하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남은 생에 바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부르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손 높이 들고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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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대에 전세계 18억 5천만 어린 영혼들,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권능의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주님 모시기에 부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저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두워진 수많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응답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풍부치너가 해답을 주고 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이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한국교회도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희망과 꿈과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지만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할 일 많은 이때에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땅에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주님 오셔서 친히 간섭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뜨거운 거룩한 열정을, 불을 우리 가슴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